더 많이 축복해 주셔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2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 핵심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천국은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천지개벽 같은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천국이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혁명과 또 군사적인 전쟁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천지개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혁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군사적인 전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천국의 운동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갈릴리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다녔고 또 여자분들 몇 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의 운동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엉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대로 또 배워왔던 대로 종말이 되어지면 메시아가 임하시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 임하게 될 때는 최소한 출애굽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특별한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종말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다윗 정도 되는 성군이 태어나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해방되는 정도의 또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들이 척결되어지고 또 궁핍한 사람들은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게 되어졌어요. 평등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삶을 누리는 사람,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또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런 천국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을 실망하고 또 회의에 많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신기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천국의 복음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점점 밀려가서 빠질 만큼 위험이 초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배에 앉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10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가 천국의 말씀을 많이 증거했지만 듣다 다 떠나버리고 홀로 계셨다.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주위에 여성 몇 분만 남게 되어졌어요. 다 떠나고 몇 명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천국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말씀은, 천국의 확신은 한두 가지 비유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곳이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말씀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들음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천국은 잔치집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쁨이 있는 곳, 감사가 있는 곳, 축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복음의 씨앗을 받게 되어지는데 돌밭 같고 또 길밭 같고 또 가시덤불 같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밭은 받아들여서 천국의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밀이 자라는 비유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비밀스럽게 자라는 천국, 비밀스럽게 자라는 천국,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천국은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의 특징은 비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가 나타나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나타나고 있는 비밀이 자라는 이 씨에 대한 천국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다 보니까 더 특별한 내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자고 깨고 하는 동안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일마다 이 씨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곡식이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겁니다. 농부가 한 일이 뭡니까? 농부는 씨만 뿌리고 집에 들어가 자고 자기의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씨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게 합니까? 이것이 곡식을 얻어서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씨를 뿌려놓고 씨가 자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주면 잘 자랄 줄 알고 물을 많이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빨리 자라기 위해서 뽑아 당긴다고 해서 그 싹이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스스로 자란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씨가 자라는 과정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맺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곡식이 자라 열매가 맺어지고 추수하는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밀이 자라는 천국, 그 중심에 있는 비밀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때까지 농부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농부로 표현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이 그 곡식을 거두고 또 추수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해 보았지만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추수는 무엇인가 하면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 그때에 천국이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후의 심판을 거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후의 심판에는 구원이 있고 정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천국의 씨앗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그 씨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이 누군가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가져오실 뿐 아니라 예수께서 천국의 심판관이 되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천국의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마지막 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 천국의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많은 곳에서 주님이 모으신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특별히 비밀이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천국의 시작은 주님이다. 그리고 완성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천국에 대한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낮 자고 깰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씨는 자라간다는 겁니다. 농부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씨는 항상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천국도 자라간다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그리고 다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종말의 때, 심판과 정죄가 있는 그 최후의 심판인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천국은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아무 역할을 하시지 않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때도 그 시간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천국에 완성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성장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자라가는 기간 동안에 아들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천국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 오나 숫자를 따지고 날짜를 헤아리면서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은 하나님만 오직 아시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씨를 뿌려놓고 곡식이 자라는 것도 내가 할 수 없겠지만 건강의 문제도, 재산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주변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천국이 잉태가 되어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나고 또 이삭이 나고 곡식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추수 때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 공로를 나타낼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하나 경험한다면 천국은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씨앗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간다 말씀드렸는데 천국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계속 발전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천국이 시작이 되어졌고 다시 오시는 그때에 천국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천국은 계속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천국이 자라간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발전한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고 사단의 나라가 멸망해지느냐,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사단의 악과 죽음의 통치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가 점점 성장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더 자유로워지고 정의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협력하고 평화의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점점 좋아져서 정말 이 땅이 유토피아 같은 이상적인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이 좋아진다, 발전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또 수세기 동안에 인간의 기술과 또 인간의 과학 기술들은 폭발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여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졌고 또 교육도 많이 일반화되어져서 특별한 소수만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육의 혜택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점점 개선되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도 죄도 점점 사라지고 점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또 큰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잔인함과 인간의 무자비함들 또 생명의 허무함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점점 발전하는 면도 있지만 점점 퇴보하고 있고, 엄청난 발전과 또 성장 그 속에는 엄청난 살상무기와 엄청난 고난으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습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예고해 주셨어요.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다 예고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까지 악인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악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더 기승을 부려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핍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의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에 천국이 완성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이 성장되는 그 기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먼저는 추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추수 때가 분명히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그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의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추수하는 그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날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진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특별한 장인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재난과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는 거짓 선자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전쟁과 난리 소식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전파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붙잡히게 되어지고 고난도 받고 핍박을 받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가게 되어지고 만국의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천국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천국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비록 세상은 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끝까지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비전을 붙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복음은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떨어져서 썩어져 버린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씨앗은 끝까지 자라간다. 천국의 씨앗은 끝까지 성장한다.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끝까지 자라가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천국의 씨앗은 자라간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천국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씨앗은 생명이 있어서 끝까지 품고 있으면 자라가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천국의 씨앗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씨앗을 품는다는 것은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씨앗을 품었다는 것은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마다 천국을 품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더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